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선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예전에는요, 성탄절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선생님들 선물을 다 챙겼어요. 기억나시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챙겼거든요.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선물 상자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꽃집을 하는 아이, 꽃집을 하는 부모님 아이가 선물 상자를 들고 딱 선생님 왔을 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고마워라고 하면서 아마 이 안에는 꽃이 들어있는 것 같구나라고 했더니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아이들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도 집이 있어요? 선생님은 유치원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선생님이 통화하다가 엄마 하면은 선생님도 엄마가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꽃이 있는 것 같고 나니까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죠? 선생님은 척 보면 알아. 두 번째 아이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사탕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안에는 사탕이 들어있겠네?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장난을 칩니다. 선생님은 뭐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가장 기대하는 건 세 번째 아이였어요. 이 세 번째 아이의 부모님은 술집을 하시거든요.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아니 벌써부터 아이가 선물 상자를 들고 오는데 물이 벌써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자에서. 선생님이 그 물이 떨어지는 걸 찍어서 맛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아마 샴페인이니?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강아지예요. 집에 가시다가 재밌어질 겁니다. 충청도 분들도 아니신데 조금 이해하신 분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제 우리 유초등부 뮤지컬 최고의 선물을 하면서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 주제를 선물이라고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유초등부가 다 해버렸어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그래서 어제 우리 연기파 배우 우리 하랑이가요 모든 관객을 다 빵빵 터뜨리면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앞으로 연기를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어제 너무나 우리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뮤지컬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한데요. 우리 하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아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강아지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 선물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다 이 선물하고 연관이 된 이미지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울산대학교 기숙사 짐을 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짐 빼주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실에서 섬기는 우리 태연이가 저를 대뜸 보더니 목사님 그런데 곧 성탄절인데 뭐 선물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서 아니 지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짐 빼주려고 학교까지 자가지고 갔더니 선물 달래요. 선물.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기말고사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나 보다.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알고 보니 태연이가 예수님이셔가지고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인 줄 어제 처음 알았네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따 장난감 할인마트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선물, 나는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어제 우리 유초등부가 뮤지컬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인가 우리 잠시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거는 마태가 처음 기록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원출처가 어디인가? 퀴즈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나오긴 나왔어요. 정답이 미가, 이사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겠죠. 어제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어제 미가였고, 어제 잠깐 등장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주인공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미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볼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미가의 베들레헴 예언 묵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미가는 당대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 밑바닥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 변혁을 부르짖었던 무명의 선지자였다. 반면에 그 당시의 최고의 스타, 별처럼 빛나는 선지자는 누구였다고요? 이사야. 이 사람은 귀족 출신으로 왕궁에 출입하며 왕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가는 고생 많이 했고 이사야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시야 이후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고 남유다도 겨우겨우 생존했던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왕궁이라고 해서 평안하지 않았어요. 왕궁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정황 속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당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빨간색 박스로 제가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나라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커다란 반원 형태로 지금 이미 대제국을 형성한, 이 고대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제국 아수르 제국이죠. 고대 이 중동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꼭 차지해야 되는 곡창지대였어요. 여기를 이미 접수한 아수르의 다음 목표는 아래쪽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놓은 곳이 있죠. 이곳이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이 고대의 모든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페니키아로부터 올 정도로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들이고, 또 고대 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두 도시를 차지하게 되면 지중해의 제해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 지역까지 그 패권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성경에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었고, 우리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 페니키아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길목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로 시리아, 성경이 말하는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자기의 힘만으로 이 제국을 막아낼 힘이 없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도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자라고 두 나라가 이제 협력을 해서 파란 박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너희도 우리와 함께하자. 어차피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다음은 너희 차례니까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 시기가 이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요담에서 아하스로 왕권이 바뀌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사실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아하스 왕 때 이르러 저 두 나라와 척을 지고 우리는 아수르 편 할 거야,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정책을, 노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는 쳐들어오는 아수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우리 뒤통수를 누리고 있는 유다 나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아수르의 침략보다 더 급한 저 유다부터 접수를 하자. 우리가 유다를 놔둔 채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다가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도 있다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두 나라 연합군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여기에서 유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12만 명의 용사들이 전사를 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뎃이라는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막 꾸중을 합니다. 너희가 같은 동족을 이렇게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겨우겨우 그 20만의 포로를 돌려보내기는 해서 한숨은 돌렸지만 나라가 거의 절반의 병력을 잃어버린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얼마 안 지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또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1차 침략 때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기록된 그 성경의 배경이거든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가 되는 지파,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하스 왕의 마음이요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적들은 힘을 모아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 나에게로 쳐들어오는데 내 옆에는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내 편이 없이 나 홀로 버려져 있는데 적들은 수가 더 많고 그나마도 힘을 합쳐 함께 쳐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하스와 유다 나라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와 또 르말리아의 아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맹렬하게 군대를 일으켜 너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부직갱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저 불 휘저을 때 쓰는 저 기다란 막대기를 부직갱이라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식당에 저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거기서 이제 불장난을 해요. 저 부직갱이로 불 속을 이렇게 휘저으면은요, 나무에 불이 붙진 않았지만 그 열기가 달라붙어서 이 부직갱이 끝에서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꼭 불 나는 것처럼. 옛날에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러나 이 연기가 오래 갑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표현도 참 재밌게 하시죠. 지금 아하스야, 네가 볼 때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걔네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해.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대해 보이지만 금방 날아가 버릴 거야. 금방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이든 셋이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너무 무서워해요.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왕 별로 없을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뭐든지 보여주마. 내 말을 못 믿겠어? 뭐든지 네가 표적을 구해라. 증거를 구해라. 쉽게 말해 오늘 우리의 말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아하스, 너 내 말 못 믿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유다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 나한테 뭐든지 사달라고 해봐. 너 나에게 어떤 선물이든지 요구해봐. 내가 다 줄게. 그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너 내 말 못 믿겠니?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줄게.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굳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지 않나 보다. 옛날 저 기드온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야, 기드온보다 낫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요 너무나도 명확한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지금 어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돌아서서 뭐를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징조를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를 거절하고 돌아서서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스스로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눈앞에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진짜로 받기 원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고 뒤돌아서서 아하스가 구한 선물의 실체가 열왕기 하에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될 때 16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이스라엘 왕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아람 왕 두려워할 필요 없어.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못 믿겠으면 나에게 선물을 구해봐라. 내가 보여주마. 내가 네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마. 근데 아하스는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 말씀 보세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아수르에게 머리를 납작 엎드리면서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왕인데 나는 왕의 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저 두 나라가 나를 침략해 온다고 하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함께 해줄 것을 구걸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지금 바라는 선물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해줄 내 편.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도와줄 내 편이 진짜로 아하스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우리는 어때요? 아하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즐겨 듣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아하스와 똑같이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고요. 나 도와줄 아수르가 어디 없나? 우리는 아하스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해줄 내 편을 찾아 헤매는 순간이 너무나 많죠. 실제 내 삶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아수르와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과연 아수르가 내 편일까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힘 있는 존재가 정말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이번엔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작.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우리 속담에 이런 상황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믿는 도끼에 찢기셨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지금 아하스 보세요. 온 나라의 은근 보물을 다 긁어다가 조공으로 갖다 바쳤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유다 나라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어요. 아수르만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저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가 오히려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하스의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도와주겠다고 온 아수르 왕이 오자마자 한 행동은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했더라.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더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이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찾아 헤맬 때가 많아요. 나를 도와줄 내 편, 나와 함께 해줄 내 사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헤어지는 순간이 있고, 이 땅에 결국 인생은 나 혼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에르 케고로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모든 원리 신앙생활을 올리는 공동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1대1이다.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혼자 있는,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아요. 구걸하듯이 굴욕적이고 치욕스럽게도 그렇게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아하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주시는 약속이 그 유명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3절 14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예언의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외로운 인생아, 이스라엘 다윗의 집아, 아하스야, 네가 너를 도와줄 네 편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모르느냐.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모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의 목적, 나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의 평안을 구한답시고 내 편을 찾아 헤매다가 그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많습니다. 발등 찍힐 때 많습니다.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찾아 헤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되는 악순환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너 그만 하나님 괴롭게 해라. 너 그만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해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굳이 너에게 선물을 주시겠단다. 네가 징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네가 선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기어코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이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을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로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 그 내용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 큰 날까지 너와 함께할, 너와 영원히 함께할 네 편이야.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윤빈이가 뮤지컬 때 너무너무 노래 잘하죠.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야, 우리 앞으로 찬양 리더 하나가 또 자라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도 너무나 다 잘했지만 이 아이가 아직 이 나이에 저 정도의 감성과 영성을 가졌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는 이 공간을 같이 채워줄, 나와 함께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데, 그냥 물질적인 거, 다른 선물을 주는 거 나는 필요하잖아.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우리가 진짜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나와 함께할 영원한 내 편 아니겠어요? 결혼을 왜 합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내 편이 될 거라고 믿고 속아서 하는 거잖아. 내 편이 될 줄 알았더니 결혼해보니 남편이잖아, 남편. 우리는 그렇게 내 편을 찾아요, 내 편을. 내 편.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찾아도 영원한 네 편 없을 거야. 이 세상에 너는 외로울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영원한 너의 편으로,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보낸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12월 초부터 이 성탄 메시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탄 찬양을 듣고 교회 차도 타시기만 하면 막 성탄 찬양이 막 나왔을 거예요. 제가 계속 제 안에 은혜가 또 채워져야 저도 이걸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 듣고 말씀 보고 하는데, 운전하도 가다가도 이 성탄 찬양 듣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단어만 들리면 왜 그렇게 울컥울컥 하는지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직 갱년기 올 나이는 안 됐는데, 아니 올 크리스마스가 유독,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설교이겠지만 이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너 외로운 인생 살고 있잖아. 너 쓸쓸하게 정처 없는 인생길 걸어가고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온 세상 널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외로운 인생길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내 편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목포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울산으로 이사를 온답니다. 오라고, 그렇게 좋으세요? 오늘 제일 은혜 받고 하면 그게 하시는데,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포 떠난 지 지금 6년이나 됐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고 또 굳이 오겠어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의대를 본과까지 다 졸업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지금 울산대병원으로 신청을 해놨대요. 왜? 뭐 하려고? 울산에 무슨 선한 곳이 있다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쳐야 되는데 울산교육청으로 지원을 했대요. 왜? 울산에 뭐 선한 것이 있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합격을 해야 오는 거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고 선물이 되는지.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해도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최고의 선물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육신을 입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죠. 그 임마누엘을 눈으로 보며 체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거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증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해요. 옆 사람 눈을 지그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좀 바라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의 눈을 사랑을 담아 바라보시며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 그대가 바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준비하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분을 통해 지금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귀한 분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분 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저는 어제 성탄 발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물론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성도 너무나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말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석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발표의 내내 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내 옆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감사하셨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이 계시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셨습니까? 그렇게 느낀다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이 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는 게 기뻐서, 오늘 성탄 예배 때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시겠죠. 오지 말라 그래도 함께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게 우리 화평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돌아가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줘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누군가의 곁을 내가 함께 해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조금 생소한 찬양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하는 동안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이 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메시아 오셨네. 길을 잃은 주의 백성 구원하시려 예수 주 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찬양 어렵지 않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내
다시 한번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메시아 오셨네. 아멘. 길을 잃은 주의 백성 구원하시려 애쓰주.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의뢰의 연말이면 돌아오는 행사처럼 여기십니까? 성탄절에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 꽉 차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흘러넘치는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외로운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순간순간 외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거부하던 아하스처럼 필요 없다고, 나는 다른 선물, 나를 도울 다른 내 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 때도 많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 나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함께하는 최고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마음에 새겨봅니다.